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어머니, 하느님의 현존으로 충만하신 당신은 삶의 나날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지극한 겸손으로 받아들이셨으니 악이 꾸며내는 혼란이 결코 당신을 속이지 못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희의 어려움을 위하여 간구하셨고 지극한 인내로 저희의 삶에 꼬여버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이셨나이다. 또한 항상 저희의 어머니로 머무시며 주님과 저희를 끈으로 묶어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도록 하셨나이다. 거룩하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저희 어머니시여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희 삶을 올가매는 매듭을 풀어주소서. 당신께 간청하오니 저희 마음에 자리한 매듭과 문제들을 당신 두 손에 받아주소서. 그리하여 원수가 괴롭히는 혼란과 속박에서 저희를 풀어주소서. 당신의 은총으로, 당신의 전구로, 당신의 모범으로 저희를 온갖 악에서 해방하소서. 또한 하느님과의 일치를 방해하는 매듭들을 풀어주시어 온갖 혼란과 잘못에서 자유를 얻은 저희가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께 저희 마음을 다시 붙들어매어 항상 형제들을 통하여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수녀님들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한 달이 참 빨리 돌아오네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서울 바오로딸 수녀원을 갔다가 우리 바오로딸에 홍길동의 후예들이 많다는 것을 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수녀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갔다가 우리 수녀님 예, 소피아 수녀님 갑자기 나타나셔도 저는 순간 내가 부산 바오로딸 나 분명 서울에 왔는데 그 수녀님 그 전날은 사무엘라 수녀님도 왔다 가셨다 그러고 그래서 다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제 남해 번쩍 북해 번쩍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오랜만에 우리 서울 바오로딸 수녀님들 만나 뵈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거기선 밥만 먹고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산 같은 바오로딸이니까 다 소식들도 이렇게 주고 받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성모님에 대해서 5월이 성모성월이니까 네. 근데 제가 항상 강의를 하기 전에 주제를 이렇게 무엇을 할까 기도 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꼭 하느님께서 어떤 주제를 딱 주세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발터 카스퍼 추기경의 그 자비를 주제로 했었고 이게 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때그때 뭐가 떠올라요. 이번에 5월에 우리 바오로딸 수녀님들과 무엇을 할까 하니까 딱 성모님이 떠올라서 제가 성모님 강의를 내가 언제 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많은 강의를 해왔는데 생각보다 성모님에 대한 강의는 많이 하진 않았어요. 예. 처음으로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한 게 2017년 5월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로마 유학의 제 마지막 때였고 그때 유럽 그 한인들의 그 레지오 마리에 그 전체 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강사로 초대를 받게 됐어요. 그때 이제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유학하기 전에는 강의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워낙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또 그땐 공부할 때가 아니니까 그냥 1시간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갑니다, 사실. 예. 그래서 별 준비 안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사람이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가 중요해, 이게. 근데 제가 그게 2박 3일 피정에다가 유럽 전체 한인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생각보다 비중이 큰 자리죠. 그러니까 저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예. 엄청 준비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늘 그랬지만 준비한 거에 뭐 3분의 1도 못했어요. 예. 늘 그랬지만. 근데 그때 성모님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것을 느끼고 이 성모님이란 존재가 왜 그토록 우리 교회 안에서 2000년 동안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깨닫게 되고, 아무튼 그 첫 강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다 올려놨기 때문에 뭐 수녀님들 원하시면 나중에 제가 뭐 드릴 수 있고, 그때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별로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강의록으로 한국 와서도 몇 번 더 했어요. 쭉 이어가지고 그게 뭐 성경에 나타난 이제 성모님 모습, 그 다음 교부 시대, 뭐 중세, 그 다음 교황 문헌, 뭐 전례서 계속 있었는데, 그 뭐 다 할 수 없죠. 그 2박 3일 동안 뭐 어떻게 다 합니까? 그 2박 3일 동안은 성경에 나타난 성모님 하다 끝났어요, 그냥. 한국에 와서, 교부들의 성모님 한번 강의하고, 또 중세의 성모님 강의하고, 그리고 또 끝났어요. 이제는 더 뭐 할 기회도 잘 없고, 그리고 한번 제 안락에 있을 때 레지오 단원들이 그 성모님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마니피카스로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올 때 그 유럽에서 했던 거 남은 거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 왜냐면 충분히 아직 한국에 소개 안 된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제 마음이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뭔가 또 이끄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선정한 책이 이 자비의 어머니께 청하세요라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성모님에 관한 그 말씀들을 그 엘레나 인베르세티라는 분이 이제 엮은 것을 우리 전주교구 이정석 신부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이태리에서 사실 이 책을 이미 읽었었어요. 원래는 이 Il Vangelo di Maria 해서 이게 이태리어로는 이게 마리아의 복음이라는 책인데, 근데 한국말로 마리아의 복음이라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아마 이렇게 자비 어머니께 청하세요라고 아주 부드러운 제목을 붙이셨고, 번역도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책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이건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성모님에 대한 다른 책도 많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이 책이 이번에 수녀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선정했고, 아까 드린 시작 기도도 여기 보면 교황님이 이제 여러 가지 기도문을 만드셔서 모아놓은 것 중에 매듭을 푸시는 그 성모님께 바치는 그 기도, 뭐 아주 다 알고 계시는 기도죠, 그죠? 아름다운 기도를 제가 시작 기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오늘 하루 동안 뭐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에 여러 가지 매듭과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신 자녀들에게 은총을 나누어 주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매듭과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을 가로막는 근심 걱정을 성모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우리가 모든 매듭과
죄악과 방해에서 풀려나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성화의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교황님이 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을 초반에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다른 성모님의 수많은 표상들 중에서 저분이 유독 저 매듭을 푸시는 거에 왜 저렇게 저 강조를 하시나? 강조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당신이 아마 개인적인 체험도 많이 작용을 할 것이고, 근데 교황님들은 이 개인적인 것만 가지고 전체 신자에게 뭔가 보편적 가르침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저 같은 일개 신부들은 그래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여기 와서 수녀님들한테 제가 하루 종일 제 개인 체험만 얘기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럼 그 뒤부터 수녀님들이 저를 안 부르시겠죠. 예, 근데 어쨌든 교황님은 당신 개인적으로 뭘 체험을 했다 해도 이게 보편 교회에 적용될 때는 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당신 참모들한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맞는지 혹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어떤 가르침은 어떤 건지 분명히 논의를 하실 건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모님의 모습이 뭔가 매듭을 풀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형상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식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뭔가 풀지 못한 매듭들이 많다. 네, 라고 진단을 하셨겠죠. 다른 성모님에 대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유독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들 안에 그런 꼬여있는 무언가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역사를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불과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단순했어요, 삶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갈수록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더 이상 끼어들 여지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 인간도 내면에 자꾸 뭔가 복잡한 게 쌓이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게 어느 순간 보면 개인이 풀지 못하는 어떤 선을 넘게 된다. 제가 현대인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 본인이 지금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좀 잠시 멈추도록 제안을 해도 못 멈춰, 이제 보니까. 사회가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어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예, 멈추면 본인만 도태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남하고 자기를 비교해야 되고, 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고, 이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자신 안에 차곡차곡 문제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풀지 않고 풀지 못해. 나중에는 풀 수도 없어. 예, 그러니까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근데 우리도 수녀님들 우리가 이 수도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도 아마 수도 생활 안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밀어넣어 놓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시간이 그냥 지났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려면 그냥 이 지금 일상을 살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어디 뭐 일주일 피정, 한 달 피정 막 가서 끄집어내야 되고. 근데 수녀님들 지금 사람도 없는데 누가 한 달 피정을 막 보내줍니까, 지금. 예. 누가 간다면, 니만 가냐, 나도 가야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서원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런 것들이 많을 것이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게 제 개인 피정 중이었어요. 예. 제 개인 피정 중에 이 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밀어 넣어 놓은 게 많더라고요. 예. 개인 피정이니까 저는 오히려 시간이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나씩 좀 끄집어내서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녀님들을 위해서 뭐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저를 위한 시간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매듭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황님도 본인이 매듭이 많다고 뭐 늘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 매듭도 없어 보이는 교황님조차도 당신 안에 수많은 매듭들이 있겠죠. 그죠? 네. 우리도 다 있겠죠. 없을 순 없어요. 본인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 본인 문제 있는 거예요. 찾아내야 돼. 분명히 안에 밀어 넣어놨어. 근데 이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잘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계속 밀어 넣어 놓는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네. 어느 순간 안 좋은 이런 특이한 이런 방향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이 특별히 지금 또 성모 성월이니까 특별히 성모님 앞에 머무를 때 혹은 묵주기도 드릴 때 내 안에 그 매듭들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거나 내가 저 구석에 밀어 넣어놓은 그 매듭들조차도 성모님이 좀 풀어주시기를 청할 필요가 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인용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데 지치지 말자고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는데 지치지 않는데 우리가 청하는데 지쳐있기 때문에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건데 매듭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듭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뭐가 일이 꼬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나 혼자라도 뭐가 꼬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꼬이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게 본인의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한번 꼬이면 이게 내가 풀고 싶어도 안 풀려 이게. 네. 이런 것들을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서 풀어나가는 그 과정이 매우 아름답다고 교황님 얘기해요. 네. 성모님은 언제나 그런 매듭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근데 우리가 지쳐있거나 우리가 안 하는 거죠. 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우리가 성모 성월에 특별히 더 우리 안에 그런 숨어있는 매듭들에 조금 한번 좀 집중하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두 어머니는 바로 교회와 성모님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소를 테스트해 보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모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결코 두 분의 어머니를 버리지 마십시오. 교황님이 얘기하신 이 두 분의 어머니는 교황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아니고 이미 교부들 시대부터 해서 다 정리해 놓은 건데, 근데 교황님 말씀을 보면 이분은 신학적으로 해석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당신은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신 분이지만 이렇게 풀어낼 때는 신학적으로만 풀지 않고 뭔가 다르게 풀어내는, 그러니까 딱 첫 문장이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교부들은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근데 교황은 딱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 교황님의 위대한 측면이에요. 네. 우리가 이게 있다 하고 필요하다는 완전 다른 맥락입니다. 수행들한테 두 분의 어머니가 있다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필요하다 이러면 왜 필요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과연 두 분의 어머니를 얼마나 필요로 하면서 살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작업이 가능하죠. 우리가 교회와 성모님이라는 이 두 어머니가 왜 필요한지, 이것도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묵상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바꿔 말하면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와 성모님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또 좀 더 바꿔 말하면 교회 없이 혹은 성모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교황님이 판단하신 거겠죠. 한국 교회는 너무 거기에 성모님에 좀 집중돼서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레지오 하시는 분들, 뭐 레지오가 나쁜 건 아닌데 미사는 안 와도 레지오는 나오시는 아주 뛰어난 레지오 단원들, 예, 그런 거를 볼 때는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어머니가 필요하다 할 때 한 분에게 너무 이게 기울어지면 그 또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들은 이게 좀 조정돼야 될 필요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잘 모르시는 경우,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그런 문화들,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레지오는. 네. 한국 레지오는 쉽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이미 워낙 오래됐고 힘이 있고, 워낙 이제 조직 자체가 어떤 개인의 어떤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많은 부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교황님이 교회와 성모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저도 이런 물음은 처음 접해봤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이게 의외로 저도 놀라운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형성돼서 이렇게 잘 가는데,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저도 물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늘 교회 안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뭐 그 관계가 특별한 게 있나? 처음에는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뭐 교회 안에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또 다른 게 많은 거예요. 예, 뭐 장상과의 관계, 동료 사제와의 관계, 또 신자와의 관계. 이게 정말 다 깊은, 정말 이 하느님 원하시는 깊은 유대감과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예. 신뢰관계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정말로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수녀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예. 이게 단순히 신학교에서 혹은 교리신학원에서 교회론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예. 교회론 배웠다고 교회를 잘 알고, 교회론 안 배웠다고 교회를 모르고, 이런 차원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와서 신자들과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뭐 수녀님들과도 대화를 해보고 하면, 특히 신자들은 교회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왜냐면 뭐 제대로 교회론을 뭐 배울 수도 없고, 그냥 본당이 사실 그들의 어떤 접할 수 있는 전체적인 모습인데, 본당 사목구가 교회 전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근데 한국은 워낙 본당 중심으로만 거의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신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그런 인상 혹은 교회에 대한 시각 이런 게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예. 그냥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매일 미사하고 레조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충실하게 사는, 물론 그 충실하게 사는 거 맞죠. 근데 그거랑 교회랑 또 그게 다 교회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강의를 하면 좋겠다.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강의할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주제를 선택하면 다른 주제는 다 자동 포기해야 돼요. 예. 우리가 오늘 성모님을 선택했으면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성모님 선택해놓고 계속 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근데 이건 좀 장기간에 걸친 뭔가가 필요하다. 근데 오늘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교회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시기도 하지만 교회의 이 원형이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자모신 마리아하고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종신서원이나 이 사제서품 가면 자모신 교회라고 또 고백하잖아요. 그죠? 예. 같은 자모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면 성모님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교부들이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데, 근데 오늘은 그걸 볼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교황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근데 교황님의 이야기는 거의 다 교부들의 그 풀어놓은 거를 많이 참고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황님이든 교회 문헌이든 교부들을 인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 때문에 복되십니다. 마음의 시선을 항상 하느님께 두며 그분을 태중에 모셨고 하느님의 아드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성체조배를 할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이야기해 보아라. 그분은 너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은 너의 삶의 크고 작은 활동,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당신을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거란다. 또한 네가 너 자신에게서 벗어나 당신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법도 가르쳐 주실 거란다. 교황님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성모님은 하느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 때문에 복되십니다. 이건 교황님 말씀이 아니죠. 이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사벳 성녀가 했던 말이죠. 예.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에 당신은 복되시다고.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죠. 예. 근데 그 한 문장은 어마어마한 문장입니다. 교부들은 이 한 문장을 엄청 묵상했어요. 예. 그래서 교부들이, 특히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 문장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왔을 때, 잉태 예고를 했을 때, 성모님은 믿음으로 먼저 잉태를 했다고. 그러니까 얘하고 예수님을 먼저 잉태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고, 깨닫고, 얘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먼저 잉태된 건 성모님의 믿음이었다고. 이게 먼저라고. 그리고 이게 없이는 예수는
인간 세상에 육화될 수 없었다고. 예. 그러니까 성모님의 믿음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걸 교부들이 엄청난 통찰로 풀어냅니다. 엘리사벳 성녀는 성령을 가득히 받은 상태니까 바로 얘기한 거죠. 이 다른 겁니다. 엘리사벳 성녀는 당신이 막 이렇게 묵상하고 해서 성모님께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100% 정답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말한 게 아니다. 그거는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예.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 성녀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그때 엘리사벳 성녀는 성모님의 방문으로 이미 성령을 완전히 받고 있을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가 나오는 말은 이게 인간의 묵상하고 완전 다른 차원이죠. 근데 교부들은 그런 상태에서 이걸 풀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본인들의 통찰을 다, 본인들 능력을 다 집어넣어서 이걸 풀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맨날 엘리사의 성녀처럼 복된 상태로 있을 수 없어요. 네. 우리는 교부들처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교부들은 그 루카복음서 그 1장 그 26절 그 부분을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성모님의 믿음의 잉태. 예. 믿음이 먼저 거기서 잉태되었다고. 사실 그 전에 성모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드러난 것도 없고 뭐 증명될 것도 없고 그 몇몇 외경에 성모님이 어리실 이야기가 있지만 그 외경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충만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외경에 보면 이미 성모님은 3살 때 성전에 봉헌돼서 요아킴과 안나 성녀가 봉헌해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막 성전에서 기도만 하고 했다고 나오는데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모님이 그때부터 이미 믿음이 충만했고 그건 아니고 교부들은 외경을 쓰지 않아요. 외경에 있는 거 가지고 풀어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루카복음서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고는 성모님이 이때 믿음을 먼저 잉태했다고. 그 표현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잉태했다. 네. 믿음이라는 게 뭐 우리도 수도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느끼지만 오래 한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려면 계시의 내용을 더 잘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계시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니까, 신앙이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뭐 매일 미사를 열심히 온다고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깊어지지만 진짜 믿음이 깊어지려면 그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야 이게 교부들이 한 일이었거든요. 끊임없이. 네. 저는 교부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게 그분들은 어느 선에 가서 이미 제가 볼 때 정점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 들어간 겁니다. 계속. 그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나 이런 위대한 성인을 배출한 게 어느 경지에서 멈춰도 되는 사람들이 안 멈췄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경지에 아마 평생 도달 못할 건데도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 우리가. 적당히 발 좀 담그고,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전에 인용했지만 야곱이 밤새 씨름 안 해도 됐잖아요. 예. 안 하고 도망치는 게 훨씬 인간적으로 좋았잖아요. 근데 밤새 씨름했잖아요. 그 교부들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대로
본인도 그렇게 살아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를 접하고 신비를 파악할 때 누가 내 와가지고 이게 이렇고 저게 저거고 아 그렇구나.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려고 더 깊이 내려가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뭔가 나만의 그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 제가 내 와가지고 자 수녀님 이거 신비 내려가니까 이렇게 자 이거 하면 됩니다. 이게 물론 어떤 길잡이 어떤 방향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수녀님 본인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파고들어도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밖에는 안 될 건데 더 깊이 들어가려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서 교황님이 성모님이 우리가 성체조배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다. 저는 이런 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체조배하면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잘 모르죠. 예. 그냥 이제 기다리고 뭔가 들으려고 하지만 한 10분도 안 돼 우리의 분심 잡념이 그 들음을 막습니다. 예.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구절들은 신자들에게 굉장히 이 사목적으로 너무 유익한 거예요. 왜냐면 신자들도 성체조배 이런 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가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큰 절하고 나면 그때부터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큰 절은 정성스럽게 올리고 딱 앉고 나면 이제부터 1시간을 나 어떻게 버티나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당연한 거죠. 성체조배를 제대로 배우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곁에 있어라 그래 1시간 그냥 자도 된다 대부분 그래 얘기하니까. 예. 근데 이런 몇 마디 안 되지만 되게 쉽게 풀어낸 말씀이지만 성체조배의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것도 근데 성모님이 그렇게 안내해 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거죠. 신자들이 혹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체조배로 들어가서 성모님이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바로 그 순간 성체 앞에 그 현존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냥 나와 예수님 이걸로도 물론 충분할 수 있죠. 근데 교황님은 그 순간에도 성모님을 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할지라도 이 성모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면 성모님 없이 나 혼자 아까 생각하라 했죠. 나와 성모님이 어떤 관계냐. 성체조배를 하러 갈 때도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러 갈 때도 성모님을 모시고 가느냐 아니면 나 혼자 그냥 가느냐 이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얼마나 성모님과 함께 모든 걸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여기도 보면 성모님의 첫 마디는 나와 함께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아들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지금 성모님은 성체조배가 어떤 순서로 돼야 되는지를 진짜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성체조배할 때 처음 해야 되는 게 성모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모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말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게 이미 성모님과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스님들 성체조배할 때 그냥 성체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 옆에 있는 성모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서 그분이 끊임없이 뭔가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체조배할 때. 성모님을 외롭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예수님과 떨어진 적이 있겠습니까? 이 잉태 예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2021년 5월 5일까지 떨어진 적이 있겠어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떼놓을 수도 없는 거죠.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 그분은 너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분은 너의 삶의 크고 작은 활동, 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당신을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건 대체로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성체조배 때 우리의 크고 작은 활동들을 그분께 말씀드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도움을 청하고 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네가 너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당신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법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게 우리의 성체조배의 핵심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우리 이미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우고 듣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자. 이거는 아마 수녀님들이 수녀 나서 무수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네.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이미 앞에 베네딕토 교황님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해서 이미 이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풀어내기도 하셨죠. 근데 이것이 성체조배의 가장 주된 목적이자 핵심이라고 성모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성체조배 가서 한 시간 동안 그냥 앉아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한 시간 동안 나눈 뒤에 최종 목적은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동료들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교황님 가장 최근에 내신 회칙 모든 형제들에도 보면 그런 시각을 교황님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야 모두가 형제가 되지. 우리가 지금 모두를 형제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예.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악한 사람들을 형제로 바라볼 수 없죠. 뉴스 보다 보면 성질나죠. 저 쳐죽일 놈들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형제로 바라봐야 되는 이 엄청난 과제를 교황님이 모든 형제들에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제안합니다.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을 거라고. 이 의식 없이는, 이런 시각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거기서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각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그 성체조배 안에서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체조배가 그만큼 또 중요해지는 거죠. 네. 수녀님들 날마다 하시는 그 성체조배 시간 안에서 수녀님들이 그냥 앉아 계시기보다는 그 모든 형제들이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혹은 이런 좀 교황님 문헌들을 좀 가지고 들어가서 조금 읽고 작업하고 전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 시간 내내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것도 물론 대단히 뭐 좋은데 때로는 그런 교황님의 말씀들이 수녀님들의 조배 시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막 가서 줄줄이 읽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런 한두 문항들이 어떤 자극을 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예수님과 그 시간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베네딕토 교황님 이후부터는 교황님들 문헌이 진짜 이게 수준이 달라졌어요. 물론 요한바로 2세 교황님의 문헌들도 상당한 문헌들인데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만큼 교황님들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손희성 주교님이 우리 시대의 7 교황님이라는 책까지 쓰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이 역대 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수많은 교황님 중에 훌륭한 교황님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단 한 분도 지금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책 읽어보면 이거는 시대는 이만큼 어렵지만 그만큼 하느님이 필요한 목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세 시대 때나 예전에는 교황님들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암흑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굉장히 중세 교황 시기의 그 어두운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 교회의 역사니까. 예. 그러니까 교황님이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어느 가문에서 뭐 메디치 가문에서 피렌체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교황이 났습니다. 뭐 어떻게 훌륭한 분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미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미 이태리라는 이 국가를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요한 바울 2세 때부터 이제 교황님이 이태리를 벗어나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마 거의 다시는 이태리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추세로는. 당분간은. 향후 100년간은 다시 이태리로 회귀하지는 않을 거예요. 2000년 동안 났으면 이제 그만 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나라가 200개 가까이 있는데 뭐 또 이태리 계속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마 다음 교황님은 우리도 예측하지만 또 다른 대륙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아프리카든지 아시아든지. 왜냐하면 시대가 그만큼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님들 문헌이 예전에 정말 뛰어난 교황님들, 뭐 레오 교황님이라든지 그레고리오 교황님이라든지 뭐 다마소 교황님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은 교부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가 와도 본인이 직접 싸웠어요. 그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뭐 필요 없었어요. 그 레오 교황님 편지 이런 거는 바로 칼체동 공의회에서 그게 채택될 만큼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교황님들이 이 연말을 하시고 깨닫고 계셨던 거죠. 근데 교부 시대를 끝으로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런 교황님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랑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진짜 이 근대에 와서 이 뛰어난 교황님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들 문헌들은 제가 이렇게 읽어봐도 그냥 읽을 내용도 아니고 교부들의 작품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교부들 작품도 그때 교부들이 그렇게 뭐 신학적으로 쓰려고 쓴 게 아니고 그때 신자들이 요청해온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전 신자들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이성을 놓고 싸우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완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이 그런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교황님이 최근에 내신 모든 회칙이나 권고나 이런 것들 보면 하나도 정말 이 교부들 문헌과 견주어서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거예요. 네. 옆에서 뭐 도와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뛰어난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복받은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학문적인 책을 안 들고 와도 이 책 하나 안에도 이미 그 모든 학문을 망라하고 뛰어넘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은 당신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예고를 접하시면서 친척 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길을 떠나셨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았고 나는 임신한 몸이니 내 건강을 돌봐야지. 언니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느꼈고 서둘러 길을 떠나셨습니다. 서둘러 떠나시는 성모님이 지니셨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지니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도우려는 의지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가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느님의 어머니이므로 내 말 잘 들어 라고 자랑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도우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늘 서둘러 오시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이 서둘러 오시는 성모님. 이거는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그 누구도 이 부분에 집중한 적은 없거든요. 이거는 교황님 개인의 어떤 이 신앙 체험 부분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교황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성모님의 표상 중에 하나가 서둘러 우리에게 오시는 성모님. 그거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어머니 도와주세요 할 때 좀 기다려봐, 나 지금 바빠, 이게 아니고 어머니 도와주세요 할 때 바로 오시는, 그런 성모님의 표상을 교황님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